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외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장점과 자랑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복음을 전한 바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바울을 인정해 줄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에게 그토록 힘들게 하고 또 악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구하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바울의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나 또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우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도 바울도 겪었습니다. 우리 모두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전했는데도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이고 또 감당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당한 고난은 말로 할 수 없는데 특히 바울이 당한 고난의 형태와 방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23절에서 27절에서 열거한 고난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은 크게 교회 밖에서 오는 고난과 교회 안에서 오는 거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연결돼 바울이 당한 고난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거의 다 유대인인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 결성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고난은 교회 밖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들,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런 고난보다도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28절을 보면 이외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되는 것은 자신의 목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목회적인 관점, 즉 교회에 관한 염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분쟁과 또 타락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것의 해결을 위해 고심했고 교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애썼습니다. 이 밖에서 당한 많은 고난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면 견디면 견딜 수 있는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감당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는 고난은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짓 사도의 가르침에 현혹된 것이나 또 교회 파당이나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도전한 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위험적을 벗어나며 해결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오는 고난은 바울의 표현대로 정말 자신을 계속 누르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바울에게 아픔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 심정이 고스란히 표현된 말씀이 29절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마음이 꼭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이 약해지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율법과 조문에 매여 믿음이나 양심이 약해진 사람과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힘이 약하고 허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두 가지 의미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약함은 율법이나 조문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동정하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본문처럼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약한 자들을 얻고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위하여 애썼습니다. 그리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족은 죄에 빠진 것이나 걸려 넘어져 믿음을 잃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성도가 죄에 빠지거나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경우 바울 사도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애타다라는 불을 뜻하는 말인데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안타까울 때 쓰는 말이 속이 불타오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실족하여 죄에 빠진 성도를 볼 때 바울의 심정이 불타는 듯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나 실족한 모습을 본다면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의 믿음 없음을 가슴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